오늘 소율이 문답 28번째 시간 42문과 43문과 44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0계명의 강령과 서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죠. 앞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죠. 자,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율법이라고 할 때에 그 율법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율법을 그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노모스라고 해요. 노모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모스라고 해요. 율법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무엇이었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 그리고 의식은 하나의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법은 사회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의미를 가지는 율법의 가치 가운데 그것을 도덕법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구분하였죠. 그리고 그 도덕법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미추와라고 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엔톨레라고 이야기해요. 엔톨레.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노모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도덕법의 도덕법을 엔톨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덕법이 어디에 정리되고 포함되어져 있다? 10계명 가운데 정리되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41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노모스 중에 어느 엔톨레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에는 그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 가운데 무엇을 묻는다고요? 엔톨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죠. 근데 이 엔톨레가 뭐라고 했죠? 그 율법 세 가지 가운데 도덕법을 엔톨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의미가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도덕법 안에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 가운데 구분했던 그 엔톨레라고 하는 도덕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 안에 정리되어 있다? 10계명 안에 정리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 그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계명이 이 두 엔톨레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엔톨레가 무엇이 큰 엔톨레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엔톨레가 무엇으로 정리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10계명으로 우리가 포함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예수님도 그 율법조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계명은 엔톨레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그 10계명의 말씀이 함축되어 정리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가장 그 율법에 가장 함축적이고 포함되어 있는 정리되어진 내용인 10계명이지만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여기서 온 율법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노모스,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통한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의 강령이다라고 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그 메어 달린다는 뜻이에요. 메어 달린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엔톨레 그 10계명의 모든 가치가 그 중심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다? 그러니까는 그 줄에 대롱대롱 달렸다고 하는 것은 줄에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줄을 중심으로 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온 성경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엔톨레의 계명 가운데 온 성경의 말씀이 중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와 취급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으로 정리되어지고 그 10계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소연이 문답 42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42문을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10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율이 문답 42문에 사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엇의 대강령? 10계명의 중심이 무엇이냐? 강령이라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께서 수십 대 메어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0계명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 계명이 그 엔톨레가 바로 10계명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성경 전체에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또한 담겨져 있다? 10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10계명의 말씀이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계명 앞에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한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맨 뒤에 앞에는 보통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고 표지 안쪽에 뒤에는 십계명 말씀이 인쇄되어 있죠. 십계명이 뭘까요? 한번 성경 뒤를 확 넘기면은 그게 어지간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정리해 놓은 것이 보통 성경 뒤편의 내용이에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은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 신명기 9장과 10장에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에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 숨은 배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잘 살았네. 그때가 좋았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시시건건 하나님 앞에 시비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대들기도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했죠. 율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하고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신 것이 그 계명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계명을 통해서 그나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살았지만 그 적지 않은 무리들은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목이 뻣뻣하고 굳어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너희의 모습인데 이전에도 너희가 그런 모습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돌판 가운데 받게 되었어요. 그때에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여 주었다라고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 10절에 보면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두 돌판에 받았을까요? 한 판에 받으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는 나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돌판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딱 적으시고 한쪽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눌 거 있나 그냥 5대5 10개니까 여기 5개 저기 5개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근거를 찾아서 설명한다면은 돌판 두 개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일종의 무엇과 같아? 계약서와 같아, 계약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두고 만들죠.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당신 거. 그래서 쌍방이 하나씩 가지면서 서명하죠. 김아무개, 박아무개 서명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딱 하죠. 계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2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거를 찾는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게 계명을 기록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씩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100%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판에 새겨서 그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양쪽에 끼었는지 한쪽에 끼었는지 들고 틀레틀레 무거웠겠죠. 틀레틀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산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중보자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막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모세 어디 있느냐 막 따지고 불평하고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신앙하려고 만드는데 당시에 가장 존귀하고 값지고 힘있는 존재가 송아지였고, 우리가 소띠네요. 송아지였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그 본성에 맞추어서 달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 절하고 하나님 믿으라라고 잘못 가르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자기 욕심과 자기 소욕과 판단에 옳거니 저기 하나님이겠다라고 믿고 거기서 옛날 습성에 따라서 막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제목은 그것인데 내용과 본질은 우상 숭배였다. 자기 뜻과 자기 눈에 확인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는 완전히 멍멍이 판이거든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40일 동안 생명을 바쳐놓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약간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샘을 막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모세가 그 꾼을 보고 그 하나님 주신 돌판을 그 백성들 앞에 냅다 집어 던졌어요. 돌판이다 보니까는 돌은 단단한데 그 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냅다 집어 던지니까 돌판이 쫙 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 정말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참 그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모세가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아왔는데 물론 모세가 잘못한 이야기보다도 그 백성들이 잘못했죠. 근데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깨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다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80일 동안 금식한 것이겠죠. 물론 따로따로겠지만 내가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구하였고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니? 너희들을 멸하시고자 하셨다. 너희를 건져낸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후회하시듯이 애통해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진노하여서 너희를 다 멸하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백성들을 중보함으로써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세요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돌판 2개를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멸망당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알고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바르게 지키고 행해야지.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입고 살아서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옛날의 이야기를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봤는데 2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들고 가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상자.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그 돌판을 넣어서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또 깨먹을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언약궤에다가 이번에는 담아서 좀 잘 보관하고 잘 가져가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참 귀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죄악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도 바라봐야겠지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오기까지 그 과정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룰 것인데 그 이전에 이제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룹니다. 그것은 소요리문답 43문과 44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43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있는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 십계명의 맨 앞에 서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애매한데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똑똑 끊어져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나오는 거 아니? 하나는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또 하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있는 말씀,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이다? 하나는 나는 너의 주님이다. 또 하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나는 너를 건져낸 구세주다.
구속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십계명의 서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속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그 내용이 전제되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 서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44문을 같이 한번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소연이 문답 44문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렇죠. 44문에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엔톨레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명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이유다.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작정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계획, 작정, 우리를 향하신 그 예정, 다른 말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중보자로 세워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중보의 사명자로서 우리 앞에 세워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사셨다는 것이요. 우리 몸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소연이 문답 42문과 43, 44문을 통해서 10계명의 강령과 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모든 말씀의 율법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명령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의 서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며 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며 왜 10계명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서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명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